역사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집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요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예수 놀라운 주 이름 메마른 사막에 꽃 피우고 차가운 심령 속에 불꽃 피우시는 예수 놀라운 주 이름 예수 아름다운 주 이름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나 뒤끝
없는 빛난 정금 같은 예수 아름다운 주 이름 예수 아름다운 주 이름 예수 아름다운 주 이름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나 뒤끝 하나 없는 빛난 정금 같은 예수 아름다운 주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금요 초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소서. 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 낳으시고 유대인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대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 역시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현재 그 가운데서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 역시 전해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 합당치 못한 자로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이같이 선포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는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잡는 자들도 멸망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처절묘가 되셨도다.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임하였기 때문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실 것임이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분이 그 가운데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욕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리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배려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말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으로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는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도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권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본성이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으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버지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주관해 주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5장에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또 입증하며 또 부활의 열매와 방법과 또 마지막 날에 산자로 몸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는 내용, 자신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면 9절에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제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이 원래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택하였다. 택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죠. 택한 그릇이다라고 어제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제자들보다도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제자들보다 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지키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에게 동요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저자가 이단의 사상을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오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동참했던 그런 모르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 자체로는 전혀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이제 모함, 이제 잘못된 그런 가르침, 사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릇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누가 그릇이 크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릇이 크다. 주의 사자가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택한 그리스도라고 주의 사자가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서 형제들에게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10절에서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누구보다 수고했다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또 제자들의 일보다 사도 바울 선생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나오고 있다. 수고했다라는 것은 무슨 수고를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응?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고 또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수고를 제일 많이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또 고백을 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것 거짓이요 또 너희 믿음도 거짓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또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죽은 자들의 부활, 여기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무엇이 죽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 영이 죽어 있다가 그럼 우리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이. 오늘 여기서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영이 죽어 있었다가 이제 다시 영이 회복되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우리가 영이 죽어 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뜻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반 형제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제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어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죽어 있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끝마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죠. 부활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육신의 몸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태어났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많이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을 전했습니다. 살아있다. 우리가 전에는 죽어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태어났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전합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17절에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을 것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잠든 자들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 그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일어나셨다는 것, 일으켜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이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났다는, 그 전에 영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영이 살아났다. 그럼 우리가 부활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겠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었다면,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됩니까?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되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를 다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 중에서 다시 태어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보다. 고통받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말씀의 믿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 말씀으로 믿음을 전해줘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도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했어요? 자기 형제,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복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전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체험을 먼저 했잖아요. 그럼 체험했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가야 맞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맞겠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뭐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죄 가운데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죄에 대한 것은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죄예요? 그분을 믿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상을 믿는데 그 대상을 믿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놓고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온전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구원자였구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깨닫게 해준 거예요? 사람이 깨닫게 해줬습니까? 아니죠. 주의 사자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15장의 1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났을 때에 500여 명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라는 그 말씀이 쓰여져 있잖아요. 1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 역시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현재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나 역시 전해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뒤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는 제때를 지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1절에서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의 근거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응?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희생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여기서 우리의 죄들이라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응?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믿지 않은 죄를 그 올바르게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희생. 첫 번째 희생, 첫 번째 순교를 당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순교자. 순교자이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났다. 성경대로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대로가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밝히 알아두라는 얘기. 무엇을 알아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알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으라는 얘기.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그래서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누구에게 먼저 보여졌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무덤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 근처로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로 가셨는데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500명이 한 번에 거기 모였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시내 그 마을 한가운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에 많이 모였습니까? 예를 들어 뭐 시장, 물건을 파는 곳에 시장 같은 곳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오늘날 우리나라 뭐 장터 서듯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다 나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다닙니까? 물건을 살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그 갈릴리 그 마을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곳에 한 번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회당
갈릴리 마을에 있는 회당 쪽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회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회당, 곳이 회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학교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회당이라고 해서 뭐 화려하게 뭐 건물을 짓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픈되고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사람들이 막 거기 모여서 앉아서 그 글들을 또 그 가르치고 그 랍비가 가르치죠. 랍비가 그 형제들을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얘기. 한 번에 보이셨다는 것은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는 것은 회당 쪽에서 거기에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것은 순교,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나셔서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몇 명에만 보이셨습니까? 대략 500여 명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얘기. 이들이 누굽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사건을 목격자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사건에 목격을 한 사람이 증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증인이면서 누구예요? 사도라는 얘기, 사도. 사도가 뭐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500명에게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증인으로서 봤다.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돌아오셨다. 나타나셨다. 이거를 전하는 게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증인. 사도라는 것은 전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것을 봤다. 직접 목격했다. 그것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뭐 신사도 운동, 아주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20년 정도 됐나? 신사도 운동이 한 20여 년 전부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그게 일어난 거예요?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 그분 때문에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신사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베닌 목사도 있고 뭐 신디 제이콥스, 옛날에 또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 이런 분들, 미국에 막 유명한, 옛날에 막 유명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 자기들이 사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피터 와그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을 영향을 또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또 우리나라 목회자들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가 일반 교회였어요. 일반적인 그냥 기성교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신사도 운동하는 거기서 세미나를 듣고 거기에 참석하다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 목사님 이상해졌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뭐 큰 뭐 바다의 뭐 물결처럼 뭐 성령이 뭐 휘몰아친다라고, 휘몰아칠 것이다라는 뭐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존교회를 팔고 그 건물을 팔아서 어떤 뭐 그 프라자 지하에 있는 거기를 임대를 했어요. 막 한 500평 가까이. 처음에 교회가 한 50평밖에 안 됐는데 한 10배 정도 큰 500평이 되는 지하를 프라자로 거기를 리모델링 뭐 1억 7천인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얻어서 그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들을 협력해서 뭐 집회를 하고 뭐 교회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교회 사람들은 뭐 해봐야 한 3, 40명 되나?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연관된 막 그 지교회라고 하죠. 지교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한 뭐 200명 가까이. 근데 무엇을 하냐면 뭐 성령 춤을 추고 뭐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뭐 기름 부음 뭐 임재 뭐 그것도 하고 또 무엇을 하냐면 대면 예언 기도를 또 해주는 거예요. 거긴 뭐 목사도 없어요.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그냥 형제 자매예요. 그냥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목사 뭐 직분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어떤 뭐 젊은 청년들이 예언하고 뭐 능력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거 참 교회 큰일 나겠다. 잘못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뭐 다른 게 뭐 나빠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일이에요. 14년 전의 일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미국에서 배워서 사상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퍼뜨리는 그런 이단적인 아주 사탄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다는 얘기예요. 기성교회 완전 틀을 깨고 어떤 센세이션 같은 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이
진리인 양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형식을 갖추고, 베이스는 똑같이 하되, 그거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변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틀어지고, 교회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 틀은 가지고 가되,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온전하게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형식은 아주 틀은 잘 갖춰놨는데 말씀이 약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탈하고 다른 진리가 아닌 곳으로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 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 틀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틀은 잘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말씀이 온전하게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 그 베이스는 그거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돼요. 근데 교회 베이스는 형식은 딱 틀은 갖춰져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어디로 많이 몰립니까? 어디에 많이 몰려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귀만 긁어주고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곳,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왜 전했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있고 육신의 부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부활에 대한 것, 몸의 부활과 우리 영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입증하고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몸소 체험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이 몸소 체험했잖아요. 사도라는 것은 오늘날에 사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왜? 벌써 성경에서 다, 이미 완성이 돼 있고, 성경적으로 먼저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무엇이 완성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완성본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완성본을 보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벌써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뭐가 또 앞으로 계속 뭐가 또 완성이 돼야 되고 뭐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건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사도가 필요해요?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사도라는 것을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말들을 하고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증인은 오늘 성경대로 말씀하면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무슨 뭐 사도가 있다는 둥, 자기들이 뭐 사도라고 하는 둥, 선지자라고 하는 둥. 그러면 이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성은 인정하고 신성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성을 인정을 안 해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속해서 사도가 예수님 구원자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체험. 하나님을 믿으면 체험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또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하여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오늘날 뭐 선지자다, 사도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걸 숨기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속으로는 자기들이 자칭 사도고 자기들이 자칭 선지자,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정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벌써 2000년 전에 다 완성이 된 것을
지금 와서 내가 사도다, 뭐 선지자다 하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직접 봤습니까? 목격했습니까? 목격 안 했잖아요. 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뭐 선지자다,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우상화하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가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 2000년 전에도 많았잖아요. 누가 많았습니까? 다른 복음, 거짓 선생들이 많았잖아요. 누가 이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많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으로만 잘 이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또 이해가 되고 또 이것을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무엇으로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이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든 자는 누구예요?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다, 자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먼저 희생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어렵고 힘든 역경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쓰시리라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으로 뜻대로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내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지옥에 먼저 간다라고 했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까? 믿음의 형제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자가 지옥을 간다라는 얘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뭐 다 지옥 간다. 이렇게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가 지옥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형제를 넘어뜨릴 바에는 네 손을 자르고 네 눈을 빼버리고 네 발을 잘라버려라. 형제를 실족하고 넘어뜨리느니 연자 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옥의 고통을 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 누가 가는 곳입니까? 내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 누가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죽이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에 뭐 죄를 지어서 그렇게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어린 양, 순수한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가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목별로 다 벌을 받잖아요. 어디서 받아요? 감옥을 가잖아요. 감옥.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 가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와서 또 반복돼서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타까운 거고. 근데 오늘 영혼을 형제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자가 이 땅에서 법의 접촉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벌어지는 범죄는 그거는 증거가 있고 물증이 있으면 잡혀가지만 이건 뭐 사람 뭐 영으로서 죽이는 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증거도 없고 내가 안 했다라고 하면 뭐 잡혀갑니까? 안 잡혀가잖아요. 그 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나중에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회개가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안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죠. 진리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길을 닫고, 진리가 없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통달한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도 말씀을 몰라요. 다 몰라요. 저는 말씀을 다 못 외워요. 알진 못해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설교를 하면 나도 모르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그냥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움직여서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약의 말씀을 봐도 선지자들을 봐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내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전해준 것 뿐이에요. 그게 선지자, 대언자란 말이에요. 대언자. 대언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대신해서 자기가 듣고 전해주는 거예요.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말이 듣기 좋은 소리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그거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누굽니까?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대리자잖아요. 말씀을 대리자로서 선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가 그 말에서 좋은 말들이 나왔습니까? 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줄 뿐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달해 준 말들이 듣기 좋은 말 했습니까? 전부 다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들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응? 그렇게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까 죄를 막 범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를. 하나님, 어? 저들을 멸하소서, 벌하소서. 응? 저주했어요. 누가? 이사야가 저주했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무시하니까, 좋은 말들만, 들으려고 하고, 제사장들 말들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사야 말은 아예 콧방귀도 안 꼈다는 얘기, 무시했다는 얘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가려지고, 거짓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더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안타까운. 진짜 우리나라에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많이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잘못되면 우리나라도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 조금 넘었잖아요.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복음이 불이 다 꺼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영국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영국이 복음, 아주 그 기독교의 복음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국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복음이 거의 교회가 다 사라지다시피 했다라. 옛날에 뭐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뭐 카페로 변하고, 뭐 공연장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교회가. 미국도. 여러분, 개척교회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아요. 개척교회도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을 아예 저버려서 크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한인들이 하는 교회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공간을 조그만 것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미국 사람들 자체 내에서 교회하는 미국에서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교회가 큰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런 개척교회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합니다. 더해요. 너무 그 나라는 자유분방해서 뭐 신앙이 뭐 우리나라하고는 틀립니다. 틀려요. 그 사상 자체가 달라요. 이 머리로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 우리나라 못 따라갑니다. 거기는 뭐 자기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지.
영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잘 보시고 한 번 더 되새기시고 이 뜻을 잘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나라와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